계속 드리고 있는데 창조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동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두 번째로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만들다라고 하는 말이 아사라고 하는 동사예요. 아사라고 하는 동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장 7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다라고 하는 말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차르.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에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하나의 그 동사가 세 개가 빠라, 아사, 그 다음에 야차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세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막 이렇게 번역할 때 또는 이제 문맥상에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동의어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 단어들은 다 구체적으로 그 단어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빚다라고 하는 빚다. 그래서 이제 이 야차르의 하나님은 토기장의 하나님이시다. 빚으시는 하나님은 토기장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토기장의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토기장이요 이렇게 너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시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빚으시는 하나님, 그 어떻게 빚으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빚으신다고요? 예?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1인칭 나로 바꿔서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나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내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작품으로 완성되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이고 그게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니까 그 빚으심의 작품의 마지막 완성품이 그 작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적이잖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스케치만 하고서 폐기 처분하지 않잖아요.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물감을 가지고 또는 유화를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하고 하면서 이제 완성이 되면은 낙관을 딱 찍어서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자기 작품 완성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작품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진짜 성경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존재로. 그래서 내가 부르짖고 막 구하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조종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까? 예? 솔직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버렸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만들어 버리는 기독교로 전락해 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참 신앙이다. 내 존재의 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빚으시는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차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이 동사는 형성하다, 그리고 모양을 만들다, 빚다, 만들다 또는 고안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사전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성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하는 그게 이제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해서 뭐에 이게 돌리는 걸 뭐라고 그러지? 발판을 굴레? 물레 막 돌리면서 진흙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 형체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야차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앞에 첫 번째 그 요드라고 하는 문자하고 뒤에 추르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 형성하는 손, 모양을 만드는 손이라. 저 그림으로 그리면은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토기장이가 이렇게 물레라고 그랬나요? 그거를 밟고 돌리는 그 사진을 하나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까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생각이 나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야차르라고 하는 동사가 그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림. 형성하는 손입니다. 형성. 뭔가를 작품을 만들려고 이렇게 형성하는 손이라.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 분사형으로 요체르 그러면은 토기장이라. 토기.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를 만드시는 토기장이시니 그랬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누구의 손으로 지었다고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그 이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손 안에서 우리들을 만드시는 토기장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빚다, 흙으로 사람을 빚다라고 할 때 그 빚다라고 하는 게 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토기.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빚다라고 하는 동사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반석이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반석. 그래서 이제 앞에 요드는 손입니다. 손. 이렇게. 이런 형체. 요런 이렇게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 문자가 이렇게 안으로 팔을 구부리는 아령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드라고 하는 문자. 요드. 그리고 손.
사역을 일한다는,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 뒤에 있는 추루는 이게 이제 저 단어는 또 어떤 의미냐면 반석이라는, 반석. 이 반석의 사역이라. 근데 저 추루에서 저기 가운데 못을 빼버리면은 차르라고 하는 명사가 만들어지는 게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고난. 그러니까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사역인데, 반석이신 하나님의 사역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서 우리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신이 쪼개져서 우리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다.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다 죽은 자들인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죽은 나를 살리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섬기시는 거예요. 죽도록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그 모든 게 다 섬김이라, 섬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생명을 다해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그 섬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종교는 죽도록 섬기게 만들어요.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고. 거꾸로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에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 그런데 종교인들은 묶여 있어요. 의식에 묶여 있어요. 종교적 행위에 묶여 있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뭔가 엉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참 작품으로서 우리들은 참 생명을 알고,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래서 반석이 뭐예요? 돌이잖아요. 바위덩어리. 아예 하나님이 돌 대가리신가? 반석이라 그래요. 돌덩어리 반석. 큰 반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흔들림이 없고, 성경에서도 변함이 없고 성실하고 어떤 바위에 대한 어떤 속성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62편 6절에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반석이신 하나님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과 동격으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시편 89편 26절에도 보면은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 무슨 반석이라고요?
나를 구원하는 반석, 그 예수와 하초로 예수와 하초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반석이라. 구원의 반석.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시편 94편 2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쪼개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쪼개지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트에 요두와 그 다음에 뒤에 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이 야차르라고 하는 빚으시는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이 쪼개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쪼개지심으로. 반석이신 하나님이 쪼개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명해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쪼개져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깊은 샘이 터지고 강물을 이루듯이 여러분들 200만이라고 하는 대군중이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은 저 수돗물 저 꼭지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뭔가 시내가 맑은 시내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하나의 물이 솟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석에서 그렇게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신 하나님. 시편 78편 15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반석을 쳐서 그 깊은 곳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데 흡족하게 마시고 그리고 시내가 넘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쪼개 하나님이 물을 내신 사건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그 신령한 음료가 어디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그것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페트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반석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이 쪼개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저주를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홀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빚으시는 거예요.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정성껏 빚으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빚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빚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앞에 두 문자가 야차 그러면은 이끌어내다 이 말이에요. 뒤에 레시라고 하는 머리, 사람의 머리,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은 이제 야차라고 하는 이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특별히 성경에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부르셨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야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한다 이 말이 야차라고 하는, 이끌어낸다는, 어디에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하나님의 자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은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그랬어요.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다. 애굽. 출애굽이 출애굽. 갈대아 우르, 가장 번영한 도시. 갈대아 우르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의 가장 문명이 발달한 부한 그 도시에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 이끌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빚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는, 나오게 하시는, 어디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갈대아 우르, 애굽, 바벨론,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내시는, 이게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한 단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돈입니다. 돈. 물질이라는 게 물질. 돈이 지배하는, 그래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놀라세요? 돈 앞에 놀라세요? 돈 앞에 놀래. 하나님 앞에서 놀라는 게 아니라 돈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극단적인 비유가 맞는 거는 아니지만은 주일날 1억을 줄 테니까 여기로 와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느냐, 1억을 받겠느냐. 눈 한번 딱 감고 가서 1억 딱 받고서. 우리들은 돈에 놀래. 그러니까 누가 더 주인이냐면은 돈이 더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냐? 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지배한다. 우리는 이 만몬이라는 물질주의에 종속돼가지고 종노릇하면서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종노릇. 그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출애굽기 13장 9절이나 14절이나 16절 말씀에 계속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종살이라고 하는, 종됐던 그 애굽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별세하게 하시려고,
신약의 변화산 사건에 보게 되면은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영광 중에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같이 듣지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 32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별세한다. 별세라고 하는 말이 엑소더스다.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엑소더스. 출애굽이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별세라고 하는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세상을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실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우리로 출애굽시키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곳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의 땅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어린 양 예수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게 지금 빚으시는 하나님.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빚으시는 하나님이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계속 외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살려면 나오라고.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나가요. 세상으로부터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더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갖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 32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뭐를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은 뭐와 이꼴이라고요? 물질. 마귀가, 이 뱀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미혹한 아담과 하와를,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상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 돼. 이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세상의 가치는 다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꿈이다 라고 하네. 꿈을 크게 가지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 우리들은 평생을 살아가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들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씌워서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껍데기인데, 그게 속이 아니라 껍데기 겉사람이고
세상인데 우리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와 원수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사랑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멀리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더 떨어져 나가요. 양극으로 더 밖으로 계속 나가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죄로 죽은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풍조, 철학, 가치 이와 같은 것들을 따라 가지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통일된 어떤 그런 관념 속에서 우리들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줄도 모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뱀이란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거짓 선생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말한다. 그러면 세상의 것에 찌들어 있어서 세상 것들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인생들은 무엇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세상에 속한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세상의 것들을 잘 포장해가지고 믿음이다, 신앙이다라고 해서 포장해서 던져주면은 성도들은 환호합니다. 잘 받아먹어요. 그게 진리의 떡인지 아니면은 돌떡인지 분별을 못하고 받아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말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해요. 거짓 선생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세상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것은 나오라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물질 세계에 갇혀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깨어나가지고 예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우리들은 다 똑같이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 사고, 철학,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왕따를 당하기가 쉬워요. 왕따. 바보같이. 이 바보 같은 소리 듣잖아요. 예?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은 다 잡아먹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불렀나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것 같이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 부유한 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빚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만들어지세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마지막으로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동사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차라고 하는 예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람어의 완성하다, 마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다음 뒤에는 레시라고 하는 머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라고 그랬어요. 고난, 고통, 그리고 부활,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머리.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를 만드시는 이 과정이 좋은 환경만 놓고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28대에 해당하는 심을 때, 거둘 때, 추울 때, 따뜻할 때, 또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이런 많은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때들이란, 이 다양한 시간들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빚으시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또 나를 빚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밝은 환한 빛을 통해서 또 나를 빚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주어진 것들은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많은 삶의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를 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좋은 것만 원해. 예? 좋은 때만 원해. 그래서 이제 나쁜 거는 전부 다 박살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근데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럴 줄 알고. 근데 여러분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그렇게 그 좋으신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십니까? 미치겠네. 아니, 내가 좀 피하고 싶은데,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해. 에이, 내가 교회 가도 쓸데없네. 그건 다 하나님을 만드는 종교인들이. 예? 하나님을 만드는 종교인들. 왜?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자기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내게 가장 좋은 것들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만 상상을 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 종교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된다. 절망 속에서도 나를 찾아와 오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으로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절망에 그냥 묻혀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냥 빨리. 그래서 제가 한동안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떤 찬송을, 그 미래에 대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찬송을 막, 저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고통에, 이런 아픔에, 이런 세상에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버려두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아니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래서 그 찬송 부르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살계시네, 하나님 그냥 아버지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찬송. 지금 들으면 눈물 나려고 그럽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 뭐냐 해가지고 탁 그냥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더 놔두시네.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빚으심이라고 하는 세밀한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은 아주 예민합니다. 어디에 힘을 줘야 되고 빼야 되고 막. 그래야지 토기가 자기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들은 지지고 볶고 난리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막 이랬다 저랬다 변죽이 하면서 막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목회자도 하나님의 목자로 세운 이 종들도 무슨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뭐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가도록. 여기서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먹을거리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이르도록 작업하고 일하는 게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가치들을 새롭게 바꿔버리신 하나님.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세상의 것들은 쓰레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야차르의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은 토기장의 하나님,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으로서 고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나오라고. 우리가 이 쓰레기 같은 이 사고 가치에서 깨어서 나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빚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동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바라, 두 번째는 아싸, 세 번째는 야차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바라. 그 바라의 의미는 단순히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단어의 구체적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에게 가르쳐서 양육해서 다 익으면은 내가 알곡이 되면은 추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아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자라 할 때 그 아사라고 하는 이것은 나에게 어린 양 예수를 계시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계시를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통해 어린 양 예수를 계시를 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세 번째 야차르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야차르의 하나님이라. 세 개가 다 똑같아.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구체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하시고 아싸하시고 야차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해가시는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는 복된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